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장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율법의 규정들에 이어 성도덕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먼저 4절까지 보면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소와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의 잃어버린 옷이라든지 기타 물건들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웃의 물건을 대하는 태도, 이것은 바로 이웃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의 물건도 소중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의 물건이나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을 때여도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의 그 소유를 지켜주고 소중하게 대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옷에 대한 말씀들이 또한 나옵니다. 5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11절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옷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대에서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우상을 버리도록 할 때 의복을 받고 입도록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곧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또 요셉이 채색 옷을 입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할 어떤 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분의 의미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렇듯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을 버리고 여성성을 취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남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여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요즘에도 동성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옷을 입는 걸 보면 여성이 남성성으로 바뀌었을 때 남자의 옷을 갈아입고 또 여성도 남성성으로 바뀌었을 때 남자의 옷으로 입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옷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는 것도 역시 동물과 식물을 섞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을 혼합하는 삶을 금하는 겁니다.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옷에 술을 단다, 옷 끝에 술을 단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술을 단다는 것은 마귀를,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부적적인 의미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5장에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옷에 술을 또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다, 그 말은
옷술에 손을 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옷이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또한 옷을 바꿔 입었다, 또 세례를 받았다라는 또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린 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그 내용은,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남자가 남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 여자가 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충실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자됨, 여자됨, 남편됨, 아내됨, 아들됨, 딸됨에 우리가 충실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섞어서 옷을 여러 가지 섞어서 안 되는 것을 섞어 짜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그 혼합하듯이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진영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 그리고 백성의 생활에 관한 세부적 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식이나 절기 등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러한 의미를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모이는 집회이므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는 참여할 수 없는데, 이것들은 다 이방신을 믿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어떤 가나안 신을 쫓는 풍속에 그 신을 섬기다가 거세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는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해 거세당한 사람들은 이미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생자라기보다 이방 신전에서 매춘으로 인해 잘못되어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킬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럽혀진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은 서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 속히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원하지 않으면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서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서원을 하라라고 하시기보다는 서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원하지 않는 삶이 무죄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다가올 때 그렇게 지키지 못할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은 진심일 수 있으나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지 못할 확률이 많은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며 유한한 자이며 한 치 앞도 돌아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서원을 하고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어떤 욕망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튀어나올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원을 해서 지킬 수 있으면 되지만 또 지키지 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무거운 멍해짐을 또한 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때 나의 욕망과 또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소원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무엇을 맹세하고 인간적인 어떤 다짐과 확약을 하는 일보다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연약하지만 주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은 혼인에 관한 몇 가지 규정들과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들의 권리와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방인이나 고아와 과부처럼 스스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를 위해 변호해 줄 친구들도 갖지 못하는 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역시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입니다. 종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종이 얼마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너가 어떤 형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역지사지하라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저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역지사지하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은혜 받은 대로, 은혜로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 주제의 핵심입니다.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모세오경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모세오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십계명은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신명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